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6년 새해가 밝았고 첫 번째 수요일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으로 담에색의 성령을 받으라 라는 제목으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 벌써 140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는 너무나 안타까운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과연 이대로 가면 한국교회는 지금도 아니 모르겠어요. 오늘도 교회가 없어지고 있을지 모릅니다. 한국교회가 지금보다도 절반 3분의 1로 줄게 될 것 같습니다. 성령 받고 회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때 말씀을 주시는데 다메섹에서 성령 받아 사울이 바울이 되어진 것처럼 성령을 받아서 변화된 삶으로 우리 한국 교회가 회복이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담에색의 은혜가 26년도에 한국교회에 충만하게 넘쳐나길 원합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통합측이니 합동측이니 또 순복음이니 진리측이니 백석측이니 또 감리교회 침례교회 측 이렇듯 교단이 굉장히 여러 갈래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담에색의 은혜로 나누어진 그 교단이 담에색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진다면 통합이 돼서 보수니 진보니 하는 그런 소리도 하지 않고 합동이니 통합측이니 뭐 진리 순복음이니 하는 이런 그런 교단이 어느 교단이세요? 이런 말도 나오지 않게 되어졌으면 좋겠고 평양에서 불었던 그 성령의 바람이 우리나라에도 불어져서 초대교회처럼 오직 말씀 오직 기도 오직 예배가 한 마음으로 묵상할 때 하나가 되어질 걸로 믿습니다. 나도 새해가 밝았는데 여전히 가난하고 통증이 심해서 첫 주일을 예배 올려드렸잖아. 나도 모르게 통증으로 오메오메 소리가 나오더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환경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면 절망만 없으면 학벌이 배경이 재산이 재물이 돕는 자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 쓰신다는 거예요. 요셉은 17제의 노예로 팔려갔지만 국무총리로 나왔잖아. 13년 후에. 다윗은 어때요? 15세에 왕으로 지명을 받았지만 15년을 고생을 하다 30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2대 왕으로 추대됩니다. 마리아는 또 어때요? 예수님을 낳았더니 마리아는 천하대 천한 자였어요. 베들레헴이라는 지도에도 나오지 않을 만큼 그런 작은 마을에서 요셉과 정은 약혼하고 동거하지 않았는데 임신한 사실이 밝혀졌어요. 유대 문화는 약혼을 하면 같이 동거를 하고 살아도 됩니다. 바울은 가장 강팍하고 약한 자였고 악한 자였고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자였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바울이 되기 전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는데 예수를 만난 자만 잡아 죽이던 자였어요. 가말리엘의 수제자요, 헬라인 중에 헬라인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지만 태어나자마자 로마 시민권자요. 길리기아 다소에서 사는 사람. 로마의 통치를 받는 길리기아 다소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특권층 중에서도 특권층들만 사는 곳에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주고 로마 시민권을 산 게 아니라 태어나자마자 로마의 시민권자예요. 우리는 미국 시민권을 갖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원정 출산도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죠. 그런데 이 바울은 그럴 필요도 없이 태어나 보니까 로마 시민권자였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열심히는 있었지만 예수 믿는 자만 죽이는 어찌 보면 하나님과 원수였다는 거죠. 예수 믿는 자들에게 바울은 그럼 어떤 사람이었을까? 공부의 대상이었겠죠. 아무리 그가 나중에 신학의 27권 중에 13권에서 4권을 썼다고 학자들이 이야기를 했지만 바울은 최고의 목회자였잖아요. 설교자였잖아요. 신학자였잖아요. 은사자였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은 열심히 예수를 만나지 못했을까? 어떻게 해서 이런 목회자, 설교자요, 신학자요, 은사자요, 하나님의 원수였던 자가 하나님께 도저히 다른 사람도 따라갈 수 없는 가공할 만한 은혜를 받았을까? 그래서 사울이 바울이 되어졌을까 하는 거예요. 도대체 어느 날 왜 하나님의 원수를 하나님께서 그를 종으로 세우셨을까? 하나님이 만지시니 원수였던 자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로 종으로 변하더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이 사울이 바울이 된 변화된 은혜가 26년도에는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와, 성경의 인물 중에서 어느 누구도 당당하게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그런 사람이 대다 말한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본받고 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바울은 단 한 번도 나에게 가공할 만한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바울에게 엄청난 능력을 주셨어요. 도대체 왜 그랬느냐는 거 우리가 말씀을 쭉 찾아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2절에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도 사람에게 있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귀신에 들렸고 병이 있어. 일반 병원에서 사형 선고가 내려졌어. 3개월, 1개월 시한부다, 6개월 시한부다 그랬어. 근데 바울의 몸에서 걸쳤던 이 손수건 앞치마를 가져다가 탁 그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나와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기도 즉 사단도 귀신도 바울이다 하면은 겁을 먹을 정도로 그런 바울에게서 엄청난 능력이 나왔어요.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무익 하나만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내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나 사람이 가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사도 바울은 만일 성경의 그 인물들 중에서 모세도 다윗도 아니요 솔로몬도 아니요 내가 14년 전에 살아서 셋째 하늘을 다녀왔다 그래요. 이 바울의 고백을 보고 셋째 하늘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어졌죠. 바울은 자신을 소개하기를 이렇게 나는 사도행전 22장 3절에 유대인으로 길리가 다수에서 낳고 이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전 하나님께 다 열심히 있는 자라. 4절에 내가 이도를 박해하여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오게 가도다. 나는 하나님의 열심히 있는 사람인데 유대인 중에서도 최고의 유대인. 길리기아 다소에서 나는 태어나서 로마 시민권자를 타고 엄한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아서 율법의 학자라는 거예요.
가말리엘의 문화생 중에서 수제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나지를 못했어. 이상하잖아요. 성경 박사, 율법 박사, 말씀에 뛰어난 자인데 또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있는 사람인데 예수를 못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으나 예수를 만나지 못함으로 인해서 예수를 믿고 복음을 전하는 자는 다 잡아서 죽이기까지 하였다는 거예요. 로마의 식민지 시대도 길리기아의 최고의 특권중 중의 특권중 사는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단 말이에요. 바로 로마 시민권이 바로 획득이 되는 그런 곳에서 살았어요. 나중에 죽임을 당할 때로 로마 시민권자라는 이유로 십자가형을 당하지 않고 그냥 순교했거든요. 이처럼 사도행전 22장 28절에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서 이 시민권을 얻었는데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남에서부터야. 천부장이 돈이 좀 있어서 돈을 주고 시민권을 샀다는 소리잖아요. 근데 바울은 난 태어나자마자 시민권자더라 이 말이에요. 사도행전 1장 58절에 이 바울 되기 전 사울은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7세 증인들의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이 말은 뭐예요? 말씀을 복음을 전하는 스데반을 7집사 중에서 초대교회 7집사 가장 성령 충만한 스데반을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데 돌로 쳐서 죽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8장 1절은 사울이 이 스데반이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다가 스데반 죽여놓고 죄책감? 내가 잘못했나? 이게 아니야. 당연히 죽을 사람을 내가 죽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절에 뭐예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유업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아직도 스데반을 돌려 쳐 죽이고도 마땅히 죽이고도 죄책감도 없던 이 사울이 아직도 예수만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이업과 살기가 당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제자들은 얼마나 공포가 대상이었고 두렵고 무서웠을까요? 어린 아이들까지 사울 하면 두려워 떨 정도였으니 그러다가 사울이 9장 3절에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니라. 빛이 둘러 비췄대. 어디서? 다메섹에서. 불로 비추다 하는 건 포스라고 언어로. 근데 마가복음 14장 54절에는 불이라고 그러고 누가복음 22장 56 불빛으로 나와요. 즉 빛도 불도 불빛도 포스라는 거예요. 심장까지 이 불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그냥 겉만 슬쩍 그냥 비춰지는 그 정도가 아니라 심장의 뼛속까지 이 불빛이 파고 들어가서 사울을 육신의 생각을 다 태워버렸어. 나 길리기아의 다소에 태어났어. 가말리엘 문화생이야. 율법학자야. 응? 나는 로마 시민권자야. 나를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자로 나를 아무도 없다고 이런 교만과 잘난 척함이 혈기와 분노가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망정 그래놓고 죄책감도 없을 망정 당당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불빛이 사울의 뼛속까지 들어가서 그 속에 있는 생각들을 태워버리니까 사울이 바울이 되어버렸어요. 그러자 불빛이 임해서 태워지자 뭔 현상이 제일 먼저 일어나나 땅에 엎드려 들으며 소리가 있어. 제일 먼저 땅에 엎드리게 되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구시옵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러는 거. 땅에 엎드려 픽토 같은 뜻이 뭘 어떤 뜻일까요? 고린도 10장 8절은 죽었다는 거예요. 땅에 엎드렸는데 죽었다. 내면의 자아나 생각이나 사상이 빛에 비춰서서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자서 고린도 19장 16절에 그 다음에 무너져버린. 뭐가 무너졌을까요? 사울의 인본주의잖아요. 율법학자였던 그가 설교자였던 그가 은사자였던 그가
하나님의 픽도 하나님의 빛이 둘러 비추고 나니까 땅에 엎드려 픽토가 일어나니까 사울에 있는 모든 인간적인 제가 초등학문이라고 세상 것들 은혜 그런 것들이 무너져 내리는 바울이 죽게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땅에 엎드려서 뭐 했어요? 픽토가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들었어. 뭐를? 소리를. 무너져 땅에 엎드려 들으며 소리 없이 소리가 있어.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빛을 받아도 엎드릴 때 말씀의 귀가 열리게 된다는 거. 드디어 하나님의 하늘의 소리가 들려지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9장 6절에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거나. 시내로 들어가래요. 즉 이 말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빛 대신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내 육신의 생각이 다 죽어 없어져 버리고 나니까 육신의 생각이 떠나버리고 나니까 나의 가는 길에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고 간섭을 하시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나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은 만날 사람 만나게 하고 말할 말을 입에다 담아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려면 다메섹에 들어가야만 합니다. 그럴 때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게 되어진다는 거죠. 9장 7절에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고 서 있더라. 같이 한 공간에서 한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사울은 이 소리를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달라지는데 세상에 빛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무 소리도 듣지도 못하고 소리만 듣지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즉 이 말은 무엇일까? 같은 공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할지라도 사울만 구별되고 지명되고 선택받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다메섹의 빛을 받아서 선택받는 26년도의 삶이 되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9장 8절에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소리를 땅에 엎드려 소리를 들으니 눈을 떴어. 눈을 뜨니까 세상 것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이제는 예수만 보이게 되지더라는 거예요. 영안의 눈을 뜨게 돼서 예수를 만나게 하는 거예요. 반면에 세상에는 눈을 감게 하셔서 아무것도 들리지 아니하고 예수의 소리만 오직 예수의 소리만 들리고 예수만 보게 되는 삶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만일에 당신이 아직도 세상에 있는 것이 들려지십니까? 보여지십니까? 거기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까? 그럼 당신은 눈 뜨지 않았다는 거예요. 빛을 성령을 받지 않았다라는 거죠. 아직도 당신은 세상 사람이라는 거예요. 비록 교회 안에서 헌신, 봉사, 충성하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열심히 인다 할지라도 사울처럼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9장 20절에 즉시로 가게 당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성령 받고 나니까 어떻게 달라져 버렸어요. 그 즉시로 예수를 만나는 사람이 달려가서 전도하고 복음 전하는 삶이에요. 예수의 증인으로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원수였던 그가 예수님을 전하고 전도하는 그런 삶으로 변화된 삶으로 달라지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레위기 6장 9절에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속죄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12절은 제단 위에 불을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13절은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하라. 성령의 불 받은 사람은요 어때요? 제단의 불 끄지 않는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피워놓는다. 항상 피워놓는다는 거예요. 불은 뜨겁잖아요. 이 뜨거운 불을 받았어요.
말씀을 들으면 가요. 마음에, 우리 마음에. 누가복음 24장 32절에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 앞에 섰지만 예수인지도 모르고 있다가, 그런데 말씀을 풀어주니까 우리 마음이 뜨거워졌잖아. 가요 했잖아요. 이 불이 없다면 당신은 당신의 불은 꺼져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바울이 받은 불이 당신에게 없다는 거죠. 제단의 불은요, 예배인데 이 불이 꺼지면 다 무너져서 하나님께 죽고 세상에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 엘리야는 성령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로되 간절히 기도하니 그가 3년 6개월 동안 유대 지방에 비가 오지 않았다. 엘리야가 우리와 같은 인간인데 어떻게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늘의 문을 닫고 열기도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하늘이 닫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8장 30절에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해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 가까이 가면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라파예요. 제단이 무너졌다는 것은 예배단이 무너졌다는 거 사실이거든요. 그러면서 나는 교회에 다니기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하지만 미안하지만 당신의 구원은 없습니다. 예배의 제단이 무너진 사람은 이미 불이 꺼져 있는 거거든요.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고 함을 우리는 기억하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요? 예배 제단은 수축하라 그랬어. 라파야, 치료하다, 고치다, 되살아나다. 무너진 여호와 제단, 예배의 제단이 치료가 되고 고쳐지고 되살아나는 거. 죽은 그 뻘물이, 사막의 물이 되살아나면 모든 물고기 생명들이 살아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최소한 26년도에는 성공자가 되고 싶으시다면 주일이라도 봉제단에서 지키시고 빼먹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이유로 저런 이유로 어쩔 수 없어서 예배를 빼먹었다고 핑계 대지 말고, 그 모든 것이 변명이나 핑계일 수 있습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제단이 회복이 되면 불은 항상 피워져 있고 끊임없이 불이 켜져 있어서 그 불은 뜨겁게 우리에게 켜져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꺼진 불은 살리는 방법이 사랑의 불, 감사의 불, 기도의 불, 예배의 불이 살리셔야 돼요. 그래야 이 꺼진 불을 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30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고 그랬어. 마음이 뜨겁다 가요. 마음에 불 붙는 거예요. 어떻게 마음에 불이 붙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 내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 내가 기도하고 싶어서, 감사하고 싶어요. 이렇게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살인적인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이 성령의 불이, 말씀의 불이 내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두렵지 않아요. 무섭지 않아요. 오히려 감사가 돼요. 더 예배 드리려고, 더 말씀 묵상하려고 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열왕기상 18장 38절에 뭐야?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불을 핥더니라.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이 내려졌대. 기도를 했더니 제단의 불이 내려졌어요. 엘리야가. 그럼 다윗은 어땠을까요? 역대상 21장 26절에 보면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 화목제를 드려왔게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제단에 번제단의 불을 내려 응답하셨다. 다윗도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다윗에게 내려지니까 번제단에 내려졌다는 거죠. 제물에. 역대하 7장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지혜의 왕 솔로몬도 기도를, 왕이 되고 나서 1000번째 기도를 드렸더니 그 기도를 마치자마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어요. 엘리야도 다윗도 솔로몬도 기도의 불을 붙였더니 하나님이 제단에 제물의 불을 주셨더라는 거죠. 우리도 제단을 회복시키시고
기도의 불, 말씀의 불, 예배의 불, 은혜의 불, 기도의 불을 붙이셔서 하나님이 불을 했을 때 내려주시더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갖춰 오로지 기도에 힘써. 초대교회는 오로지 마음이 한 마음 내서 기도에 힘썼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도행전 2장 2절과 3절에 뭐래?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자리 온 집에 오로지 마음을 가져 기도에 힘쓰고 있는 그 집에 가득하게 갑자기 강한 바람 같은 불이 하늘에서 내려왔어. 그랬더니 마치 불의 여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이 모여 각 사람이에요. 그 집 안에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의 불포스 불빛이 내려졌다는 거예요. 저녁 기도에 한 마음으로 힘쓰니 성령의 불이 각 사람이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성령은 예수님이 누군지 자랑하라고 우리에게 성령 주시는 거예요. 이 성령 받아가지고 은사 받아가지고 내 이름으로 나를 드러내고 나타내고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다른 거 아니잖아요. 진리의 성령이 너희 오면 임하면 너희들은 나를 예수가 누군지를 증언할 거라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8절에도 뭐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예수를 증언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사람의 목적이거든, 특징이거든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하여 충만히 그러므로 사나주구나. 나는 우리가 주의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다메섹에서 예수를 모르는 자가 만나고 나니 오로지 하나님의 그의 삶이 예수를 위해 죽고 살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고 아파도 치료를 받는 것도 주를 위해서 치료를 중단하는 것도 주를 위해서 하게 되어지더라 이 말이에요. 고린도 2장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에 대한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노. 예수님에 관한 그 마음을 예수가 누군지 알기를 원하는 그 마음 위에는 다른 것에는 나는 관심이 없다. 세상 소리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다.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세상 소리에 귀를 닫고 하나님 예수의 소리에 귀를 열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지혜와 능력이 하늘에서 내려온 능력이거든요. 바로 고린도전서 10장 3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 제가 지금 치료에 전념하고 있는 것 또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내가 살고 있는 것이 내 육체가 지금 살아있는 것 같고 내가 사는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사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에서 살아계심으로 인해서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1절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는 부끄럽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은혜에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밑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함이라. 나는 망해도 돼. 나는 흥해도 돼. 나는 쇠하여도 돼. 난 아파도 돼. 나는 상관없어. 그러나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존귀하게 돼서 위대한 예수님만이 드러나기를 원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통의 질병 속에서 이렇게 밝고 환하게 전혀 얼굴을 봐서는 아픈 사람으로 인식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높여지는 거예요. 이름이 높여지는 거. 하나님의 나라가 자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 자신을 통해서 예수만이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해? 9장 27절에 고린도서 9장 20절에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랬어. 나는 나를 날마다 쳐서 내 생각, 자아, 내 뜻이 올라오는 것을 쳐서 올라오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만이, 하나님의 뜻만이 나타나게 되기를 나를 치고 있다는 거죠. 15장 8절에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대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자, 나는 부족한 사람이다. 나는 내가 내 모습을 보니 나는 부족하고 미숙하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어. 어떻게 바울이 그런 사람이 절대 아니잖아요. 새라서 셋째 안을 다녀온 바울이 난 미숙합니다. 난 부족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좀 고백하고 있어요. 15장 9절에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한 자니라. 세상에 나는 부족한 자입니다. 고백을 하더니 목사들 중에서도 가장 부족한 작은 사람이 돼요. 목사들 중에서 가장 큰 자잖아요. 근데 가장 작은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15장 10절에는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주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내가 목사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이고 그러나 목사들 중에서 내가 가장 많이 수고했지만 그건 내가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지 제가 한 거 아닙니다.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15장 31절에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사랑을 두고 단언하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부활신학이잖아요. 날마다 가말리 문화생 유대인 중에 유대인 헬라인 중에 헬라인이요. 5사람 길리가 5사람이요. 설교학자요. 목사요. 은사자요. 율법학자인데 그런 생각들이 잘난 척하고 교만한 생각이 올라올 때마다 그런 것들을 쳐서 난 날마다 죽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자기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처럼 훌륭한 사람이 저는 없다고 봅니다. 대학교를 졸업을 하면서 그 대학 우리 졸업 논문 쓰잖아요. 사도 바울에 대해 썼는데 정말 부끄러웠어요. 나는 도대체 뭔가 이렇게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입니다.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죄인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한 사울을 보고 바울이 될 수밖에 없었구나. 정말 놀랐거든요. 에베소 3장 8절이 나와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은혜를 주신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아까는 사도 목사 중에 가장 작다겠죠. 근데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보다도 더 작대요. 근데 측량할 수 없는 이 은혜를 주신 것이 뭐 때문인지 아세요? 물어봐요. 이방인한테. 그때는 유대인들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잖아요. 근데 나는 이방인에게 하나님 복음 전하라고 이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신 거야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은 말은 이 말이야.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죄인 중에 내가 개순이라. 아멘. 도대체 사도 바울은 어디까지 내려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자기가 죄인 중에 개수래요. 절망적이며 좌절된 상태에서도 예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사십시오. 그러면 바울처럼 하나님이 쓰시게 되어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내 인생의 다메섹을 하나님 주시옵소서. 다메섹의 복을 받고 살게 하시고
달라지고 변화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다메섹에서게 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달았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있어지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자비가 많으시며 아버지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전 모습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 수가 없습니다. 다메섹에 세워주셔서 변화된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메섹에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달라진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갈 길 다가다로 예수 인도하시며 예수의 궁일하심으로 거짓 없는 온순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거룩하고 청결하게 하시며 온유와 겸손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화평의 선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26년도에는 하늘이 주신 지혜로 청결하고 평화로우시며 온순하고 거짓과 편견이 없이 더럽지 아니하고 갈등을 조장하지 아니하며 부드럽고 선한 의의 열매로 선을 나누면서 26년도의 삶을 살게 하여 역사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겉과 속이 같은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26년도에는 어떠한 질병의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사형 선고에 암덩어리가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몸을 움직이는 호르몬이 망가져서 아버지 숨을 쉬고 걷고 마시고 삼키고 하는데도 하나님 허락해 주지 않으면 불가능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가 있습니다. 신년 새해부터 수술대에 올려 놓으시고 아버지 몸에 칼을 대고 쇠를 받고 고통 중에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26년도 강건하게 바로 세우셔서 아버지 하나님, 썩은 것을 도려내고 파쇄된 것을 새롭게 튼튼하게 하나님의 쇠뼈로 채우시고, 아버지는 하나님을 알지를 못하는 원수된 삶을 사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자 새로운 피조물로 세우시기 위해서 아버지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어짐을 고백합니다. 25년도 고통 속에서 아버지 가난의 저주로, 질병의 저주로, 아버지는 고통 속으로 아버지는 삶의 축복이 나락으로 내려가 버린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이제 26년도에 아버지 깨닫고 머리 숙여 엎드린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한없이 풍요롭게 부족함이 없이 차고 넘치는 아버지 하나님의 7년 풍년의 축복이 임하게 하셔서 아버지는 7년 흉년의 삶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세워주시는, 꺼지지 않는 불을 끊임없이 피워져 있는 제단의 불들로 회복시켜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야 다메섹의 축복이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들에게, 엎드린 자들에게, 머리 숙인 자들에게, 머릿돌에 내려놓는 자들에게 수룩 바벨에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이 평지가 되는 하나님의 은총이 내려지는, 힘으로 농으로 되지 않나 하나님의 성령으로 되는 놀라운 다메섹의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내려지는 26년의 축복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렇게 아버지는 병원에서 이렇게나마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올려드리지만은, 그러나 어느 곳에 있든지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신 그 주님, 아버지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으로 말씀을 받을 때 아버지는 그들에게 아버지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되어질 것을 믿사오며,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시며 약속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처럼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며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